예, 오늘은 호세아 10장부터 14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구조를 한번 보면 1장부터 3장이 호세아의 결혼 비유,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었다면 4장 이후는 호세아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는 10장부터 할 텐데 이 뒷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로 끝나는 14장까지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장 10절 이하부터 11장까지는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난주에 요 9장 마지막 부분 같이 공부를 했고, 오늘 이 10장은 크게 이스라엘의 숭배와 하나님의 징계, 그 징계는 동시에 기회인 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심판에 초점을 두었다면 10장은 좀 비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0장은 앞에 했던 이야기를 반복해서 선언을 해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올 텐데 이건 9장에서 했던 거고요. 씨앗을 뿌리는 비유가 나올 텐데 이거 역시도 8장에서 했던 거고요. 기바의 제도 앞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자식이 죽는 것도 앞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했던 말 또 할까? 네, 이것은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로 시작을 합니다. 열매 맺는 황폐하다 혹은 파괴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하는 것의 문자적인 번역은 이스라엘은 파괴된 포도나무다,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긴 하는데 잎도 무성한데 농부가 원하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지 맘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봤던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들포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만들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막 기름 빌려주고 이렇게 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극상품 포도나무가 나올 걸 기대했는데 포도나무가 나온 게 아니라 농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들포도나무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그게 많을수록 그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재단입니다. 땅이 번영할수록 재단 옆에 있는 주상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 주상은 재단 옆에 세워두는 돌기둥이거든요. 그래서 이방 신상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던 그런 모양새예요.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그들이 마음을 속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하면서 마음을 속이고 풍요를 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벌을 받을 건데 하나님께서 제단을 쳐서 깨뜨리고 주상을 허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열매 맺었던 것은 제단이고 주상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장 3절 이제 호세아서의 이 뒷부분은 굉장히 이제 번역마다 막 달라요. 공동번역, 새번역, 개역개정 다 다른 것은 그만큼 원문 보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장 3절은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이해돼요. 우리가 주님을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지만 이제 임금이 있은들 왕이 있은들 무엇에다 쓰겠습니까? 하면서 한탄할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끊임없이 전개되는 이스라엘의 왕위 정탈전을 배경으로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수많은 왕들이 암살되잖아요. 그들이 이미 우리가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했으니
인간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왕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자 이런 말입니다. 설령 왕이 돼도 그들이 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풀어나갈 수 있겠는가? 아니, 오히려 더 어렵게 하더라. 뭐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세상에 믿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든 지도자든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지도자들은 헛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웁니다. 마음에도 없는 약속이나 하고 말만 그럴듯하게 합니다. 나쁜 정치가들인 거죠. 그래서 그 재판이 밧이랑에 돋는 독초 같다라고 합니다. 독초는 이제 찔레예요, 찔레. 가시와 찔레인데 심판이 독초처럼 여기저기 일어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심판이 독초처럼 일어나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고소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그들이 악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베델의 금송아지가 아수르로 옮겨져서 예물 드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아수르가 요구한 조공을 위해서 금을 요구했는데 금을 막 긁어 모으다 없어서 심지어 금송아지까지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 주민이 베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한다. 백성은 슬퍼하고 제사장들은 송아지를 가지고 기뻐하던 제사장들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슬퍼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그의 영광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송아지의 영광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우상의 영광이 떠나갔다고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자가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까지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사장에 사용되는 단어는 보통 때는 이제 코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는 이교 제사장을 말하는 코메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이 이교도 제사장 직업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지금 꼬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송아지는 아수르를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 바칠 텐데 그거로 인해서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죠. 에브라임이 돌아오는 건 수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계책을 부끄러워하게 할 것인데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오히려 아수르에게 반전되어 가지고 아수르에게 막 온갖 순환을 다 당하잖아요.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죠. 우상에게 많은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우상이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입니다. 거품은 금세 없어지는 거죠. 또 이 거품 대신 나무 토막이란 단어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거품이든 나무 토막이든 자기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다시 말해 사마리아의 왕은 물의 흐름, 즉 역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력한 왕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없다, 있어도 소용없다 이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윈의 산당은 파괴되어서 가시와 찔레가 그 단위에 날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이 말이 나오면 이제 기억나는 게 있죠.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정말 이제는 도저히 살 길이 없다. 그런데 고통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차라리 고통을 일찍 끝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 하는 울부짖음입니다. 심판할 때 악인들의 모습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인재앙을 끝날 때에 그때 악인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라. 그래서 제발 하나님과 예수님의 얼굴 좀 못 보게 해다오. 두려워 죽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사용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져주고 그리고 뒤에 백성들로 가고 여자들 따르면서 계속 울었죠. 슬피 우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정말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차라리 아기 못 낳는 게, 안 낳는 게 더 좋겠다.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말까지 할 거다.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무서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호세아서에서 가져온 것이죠. 10장 9절에서는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하면서 기브아 시대 때 지은 죄, 기브아 시대 때 지은 죄를 다시 결목입니다. 기브아는 5장 8절과 9장 9절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5장 8절에서는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라. 그때 기브아는 전쟁 나팔을 부은 곳입니다. 사울이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신뢰해서 요새화한 도시입니다. 사울이 기브아 출신이고 요새아의 벽 두께가 1.2m나 되었다고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9장 9절에서는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10장 9절의 문맥과 같습니다. 기브아는 이제 이 사사기에 의하면 기브아 불량배들이 레위 사람에게 그 동네 찾아간 레위 사람에게 동성 융간을 시도를 하잖아요.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수준의 도덕성, 그들의 성문화를 가졌던 거죠. 그런데 그게 대응하는 레위 사람과 노인은 한술 더 떠서 레위의 아내를 내어줘 버립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 아내가 겨우 왔는데 이 남편은 그동안 아내를 찾지 않았고 찾아오니까 죽은 걸 확인하고 시체를 도망내서 이스라엘로 보내서 선동을 하고 기브아 편을 드는 베냐민 족속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족속이 거의 다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니까 우리 한 민족이 없어진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결혼할 수 있도록 여자를 훔치게 하는데 완전히 자기 딸 아니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강자들 마음대로 약자에게 횡포를 부리고 자기 것은 정말 어떤 명분조차도 양보하지 않는, 그렇게 자기 건 아끼면서 남의 것은 그게 생명이든 한 사람의 인생이든 재산이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인심 쓰는 그런 강자가 사람이 자기의 소견은 옳은 대로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동일한 죄를 짓는구나 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그 죄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범죄의 도시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냐, 전쟁의 도시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두 가지 죄에 걸릴 거고 그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려고 하는데 두 가지 죄는 두 배의 죄, 기브아보다 더 큰 죄를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공의와 인애가 사라진 그런 그들의 삶이 있잖아요. 그 죄 하나. 그리고 금송아지와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된 그 우상 숭배 예배. 요 두 가지를 말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기브아를 편드는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11지파가 공격을 했듯이 이제 그들은 만민이 모여서 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거예요. 칭찬이에요. 그런데 곡식 밟기를 좋아합니다. 곡식 밟기를 좋아하고 다른 것도 좋아하면 되는데 곡식 밟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겁니다. 일은 싫어하고 수확 후에 곡식 밟으면서 그 곡식 먹는 거 그거만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신명기 25장 4절에 의하면 곡식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그래 곡식 가면서 마음껏 먹는다는 거죠. 이것은 소를 위한 사람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또 말씀 사역자에게 적용할 때는 사역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문제는 이들이 율법에 나온 혜택만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싫어하고 수확만 좋아하는 이스라엘에게 강제로라도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답다고 뽐내는 그 목에다가 멍에를 메우죠. 사람을 태우고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게 합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은데
한때 에브라임은 길이 잘든 암소 같아서 곡식을 밟아서 잘도 떨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씌워 에브라임은 수레를 끌게 하고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쓰레기를 하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일렀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수학만 좋아하고 힘든 일을 하지 않을 남자에게 일을 시키는 모습입니다. 10장 9절 이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동시에 기회인데 이렇게 ABA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ABA 구조로 보는데 제가 읽을 때는 이렇게 ABCBA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발을 원할 때 치는 것하고 베델을 전쟁의 날에 망하게 하는 것이랑 대꾸가 되고 곡식 밟기 이제 농사 이야기가 나오고 밭갈이 농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죄를 거둔다는 말이 대꾸가 됩니다. 그리고 10장 12절에 공의 인해 여호와를 찾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10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해를 거두라라고 합니다. 황폐해진 이스라엘 그래서 독초가 돋아나는 그 땅에 그들이 해야 될 것은 공의를 심고 인해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걸 명하셨죠. 이스라엘이 해야 될 농사의 근본적인 의미는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는 것 같이 인애와 공의로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합니다. 묵은 땅은 갈지 않은 땅이에요.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일,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체념하고 포기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규경하라. 그 규경의 방법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이니까 여호와를 힘써 찾으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꼭 필요할 때에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과 공의마저도 여호와께서 때를 맞춰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공의는 의의 선생, 의의 열매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10장 12절과 같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면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제로 살았던 삶은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자기의 길,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용사의 많음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군사력을 더 신뢰해서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은 필연적이죠. 백성 중에 요란함, 소동이 일어납니다. 산성들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군사적 요새가 다 무너진다는 말이죠. 살만이 전쟁의 날에 살만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 살만 에셀 4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베델을 무너뜨린 것 같이 그렇게 무너뜨릴 거라고 합니다. 그때의 상황은 좀 심각합니다.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집니다. 부서졌도다. 다른 것은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졌도다 하고 확정시켜버려요. 아주 백성들이 잔혹하게 학살될 것.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그들은 베델에 참 많은 재물을 바쳤는데 그 베델로 인해서 그들이 재앙을 당할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가장 일찍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11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 마음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보는 시각은 ABA 구조에서 요 A 요 뒷부분 요거거든요. 이걸 이야기하면서 11장 12절을 빼고 11절까지만 AB 구조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대부분 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 사랑을 거부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끌려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돌아오게 되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사랑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끌려갔던 자가 돌아오게 된다. 이런
구조로 봅니다. 이 구조는 이 11장 12절이 갑자기 앞으로 돌아오면 기뻐해야 되는데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고 거룩한 자에게 정함이 없도다 이러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나오니까 연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12장 1절에 연결되는 게 맞다 이렇게 학자들이 판단했고 실제로 히브리인들의 성경, 히브리 성경에는 요게 12장 1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판단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이분들이 교차대꾸라는 걸 모르는 시제를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12장 1절까지 1절을 오히려 12장 11장 12절 뒤에 붙인다면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과 하나님 거부한 이스라엘이 같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2장 2절이 하나님께서 변론을 제한하는 말씀, 그러니까 다음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야 이제 변론하자. 변론 안 되는 니들은 혼낼 거야. 뭐 이런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데 오히려 여기까지 끊어서 요 교차대꾸로 구조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끌려가는 것이 돌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대꾸가 되고 하나님 거부가 대꾸가 되면서 가운데 여전히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BC 733년 아수르의 디글라필레셀 3세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빼앗았죠. 그리고 BC 722년에 그 아들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를 함락시켜서 많은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많은 백성들은 애굽으로 도망간 피신한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그들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존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 아들로 부르시죠. 출애굽기 4장 2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래서 내 아들, 내 장자로 보내줘. 그래서 나를 섬기게 해. 만약에 그걸 거절하면 내가 바로 너의 장자, 너의 아들을 죽일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요 호세아서 1장 11절 요것은 마태복음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 마태가 예수님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들 장자 삼으시고 양육과 교육을 맡아 하시는데 이걸 마태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과 연관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고국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고국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헤롯을 아기를 찾아 죽일 것이니까 당장 아기의 엄마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라 피하라라고 명령을 했죠. 요셉이 즉시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살았는데 그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애굽에 살았던 것은 뭐냐 하면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호세아에서 하신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라고 마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하는 것을 출애굽했다 이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마태는 호세의 말씀을 예수님의 피난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인데 애굽으로 피난 간 것은 왜냐하면 곧 출애굽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로 불려졌고 그 장자인 옛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는데 이제 참 장자, 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통해서 출애굽이 완성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지 않나.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또 불러냈지 않냐.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 출애굽이 이루어질 건데 너희를 이 세상에서 불어내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애굽으로 보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사랑하시는데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합니다. 우상에게 분향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이럴 때 이걸 직역하면 그들이 그들을 불러냈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 요 선지자들이라고 해석한 요 그들, 이 그들이 어떤 뜻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개역개정과 같이 이걸 선지자들로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불렀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그들하고 선지자들하고 맞지 않으니까 좀 이상하죠. 그리고 이어서 바로 내가 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로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 경우에는 여기는 그들 복수인데 나는 하나님 단수잖아요. 이래서 또 어색한 거예요. 어쨌든 세 번역에서는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이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부르며 애굽으로 떠났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이제 그건 뭐 우리가 그 셋 중에 취하면 되는데 아마 후세에는 세 번역을 취하지 않을까 싶어요. 개역개정은 좀 많이 이상한 그런 셈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경우든 지속적으로 불렀어요. 그게 하나님인지 우상인지 애굽인지 잘 모르지만 그리고 또 확실한 거는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는 것을 아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히려 멀리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바알들에게 제사하면서 분향했습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연상하게 하고 또 출애굽이 끝나갈 무렵에 그 바알볼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엉망인데도 그러나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쳤습니다. 걸음걸이를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 걸음을 배우는 애들이 막 마음대로 가려고 그래요. 우리도 좀 이렇게 거친 무슨 애들 큰 거 보면 막 자기 마음대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막 칭을 긁는 게 떼쓰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팔로 안았다. 팔로 안아. 이거는 구부려서 팔로 이렇게 팔을 잡아주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로 걷게 하려고 걸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치는 줄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치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세 번역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는 건데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다. 뭐 이런 그 비슷한 표현입니다. 예. 말들이 다 어려워요. 해석이 이제 막 번역하시는 전문가들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번역을 여러 개를 보고 넘겨 짚어야 되는데 그들에 대하여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다. 요 말도 되게 어렵죠. 그래서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이제 들어 올리는 자, 요게 이제 원어에 가까운 말인데 그런데 이제 멍에란 단어하고 위로 올린다 이 단어 두 개가 자음이 같아요.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필사자들이 단어를 한 번인데 두 번으로 잘못 쓴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멍에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에서 올리는 자 같이 되었으며 이렇게 이제 되었는데 이걸 이제 좀 그 현상에 맞춰서 번역을 하면 머리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뺨에 막 비비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젖먹이 아이를 막 볼에 올려놓고 막 애기중지하는 이런 모습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게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예, 만나 매추부리라기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면 그들 앞에 내가 구부려 그들로 먹게 하였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엄마가 구불려서 젖을 주는
이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가슴을 헤쳐 저들 물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개혁개정은 정말 별로 안 와닿게 표현되는데 이거는 정말 뭐 아버지 하나님 플러스 어머니 하나님이 자기 애들을 정성스럽게 애지중지 이렇게 키우는 이런 모습입니다. 11장 5절을 직역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아수르 사람이 임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인용이 되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아수르한테 잡힌다는 말이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으로 가려요. 역출애굽을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역출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아수르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역출애굽을 하고자 하는 그것은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립니다. 전쟁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역출애굽한다는 그런 계책을 세웠기 때문이다. 물론 의도는 그게 아니었겠죠. 예.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한다 할 때 이 빗장은 세마포 혹은 엉터리 같은 말을 하는 자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으로 번역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읍이 무너지고 제사장들이 죽어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이제 이거는 세 번째 각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 백성들이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갑니다. 여호와를 배반하는 거죠.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얘기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요 위에 계신 이 요것도 또 번역이 또 그래요. 이거는 이제 원어는 말할 때 R이거든요.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을 연상할 수 있도록 위에 계신 이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연상할 수 있도록 위에 계신 이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세 번역과 공동 번역은 아예 이것을 바알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수르 왕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문맥상으로는 세 번역이 더 적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서 호소하지만 내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바알들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지만은 일으켜 세우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말은 하나도는 온전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벌할 수밖에 없는 부모가 절규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거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놓을 수 없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한 도시입니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면 다 쉬울 텐데 왜 아드마와 스보임을 이야기할까? 정확히는 몰라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설은 아드마와 스보임이 북이스라엘, 우리는 주로 남유다 기사를 많이 읽었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일부러 잘 모르는 아드마와 스보임을 이야기함으로써 뭔가 애매한 좀 더 공부하게 하는 이런 그 문학적 기교를 썼다. 이게 호세아의 문학적 기교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드마나 스보임 같이 관심을 갖지 못한 상태로 소돔과 고모라 관심이 있어서 알지만 못한 상태로 멸망을 당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당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여기서 돌이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다 엎어멸하겠다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완전히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진노가 불붙는 듯 했는데 이제는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다는 거죠. 예. 아까는 바알들 중에서는 이스라엘을 구해줄 자가 온전히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완전히 뒤집혀져서 긍휼로 바뀝니다. 긍휼이 불붙는 듯하다. 이것은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그 솔로몬이 이제 재판을 하는데 두 여자가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야 그거 애들 반으로 쪼개서 반씩 나눠줘 이렇게 하니까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아들을 포기하고 다른 여자에게 줘서라도 자기 아들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그 어미의 마음,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불붙는 긍휼은 맹렬한 진노를 잠자게 하죠.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것은 내가 내 도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하나님의 천사가 그 도시로 들어갔는데 그것처럼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이다 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두 번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멸망 안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셔놓고 왜 멸망이 됐지? 이렇게 이상하게 보잖아요.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했어요. 멸망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잡고 싶어요. 그래서 멸망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애도하며 탄식하는 그 메시지로 그렇게 읽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어렵죠. 네. 그들은 사자 소리에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사자 소리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사자가 자기 편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자처럼 소리를 내지는 여호와를 따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옵니다. 여기서 이제 사자처럼 소리를 내고 사자처럼 따라간다는 표현은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낼 때 그 인도하는 하나님의 힘이 덜 속았다. 그리고 막 수사자 같다. 암사자 같다. 그러니까 일으킬 자가 누구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 진군하자 이런 거거든요. 출애굽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자 소리를 내면서 가는 것을 따라가는 건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새 출애굽을 기대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옵니다. 그 서쪽에서 누가 오느냐면 서쪽이 어디냐면 애굽과 아수르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애굽은 서쪽 맞는데 아수르는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서쪽을 직역하면 바다입니다. 바다로부터. 이제 지중해 바다를 말하죠. 지중해 서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중해 바다만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성경들에서 보면 예를 들면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이러면서 유브라데 강을 언급하거든요. 나일강에서 유브라데까지 지중해에서 사이까지 이런 식으로 언급되는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지중해라기보다는 서해와 나일강, 유프라데스강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 전체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서쪽으로부터 떨며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거나 피신한 그 지역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도 돌아올 것이고 아수로부터도 돌아올 것인데 비둘기같이 떨며 온다는 겁니다. 비둘기는 제가 7장에서 방향을 잘 아는 짐승인데 에브라임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에도 찝쩍거리고 아수르에도 찝쩍거리고 이렇게 갈팡질팡한다. 예. 정신 못 차리는 비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비둘기가 명확히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떨며 도망갔던 그들. 그들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며 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집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집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12절과 12장 1절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의 해석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 교차대구 구조 하에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많은 해석들은 요거는 다음 장 12장에 붙여서 해석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에 대꾸돼서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이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내가 너희를 살려주고 싶은데 너 끝까지 거부하냐.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하나님께 신실하고 거룩한 자에게 신실하고 거룩함이 없어요. 정함이 없어요. 거짓 가치관을 가지고 배교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비유되느냐 하면 바람을 먹는 거예요. 흡파에 바람 든 거예요. 그거는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그 흡파에 바람 든 상태에서 그 흡파에 든 바람을 헛된 것을 통제하고 지휘하려고 해요. 이것은 동풍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동풍을 따라가는 것은 동풍은 이제 아라비아에서 불러오는 열풍이 돼요. 하루아침에 꽃들을 싹 말려버리는 그 시로코라는 열풍인데 생물들 입장에서는 아주 위험한 거죠. 헛된 거죠. 생산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위험한 투기를 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수르의 계약 맺기 위한 거거든요. 동시에 애굽에 조공하기 위한 거예요. 이 거짓과 포악은 아수르의 행태예요. 아수르 행위를 본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거짓과 폭력을 하느냐면 강대국의 조공을 바치라는데 그게 더 많이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쟁 때문에 더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안전을 보장한다고 거짓말을 해놓고는 약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는데 왜 내먹을 것도 아니고 바칠 조공인데 왜 안 내놓냐 하면서 막 빼앗아 가는 거죠. 우리 그 조선 역사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서 다 바치면 그나마 나을 텐데 그중에서 중요한 대부분은 자기들이 챙겨서 호의호식 하죠. 그러면서 아수르와도 계약 맺고 애굽에도 조공바치는 이런 추태, 기회주의적인 양다리 외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결국 망한다는 말입니다. 12장은 이제 1절은 앞에 붙는 것 같고 2절은 도입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야곱의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장면이 달래시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이거 안 되겠다. 끝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속이는 이스라엘과 경고, 속이는 상인들과 경고 뭐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요.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야곱의 본성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부자로 교만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달래줘요. 불의와 거짓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하고 보호하세요. 그런데 14절에 가면 에브라임이 죄가 나오는데 이제 징계를 결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안을 주시고 권면을 하다가 마침내 됐다 하면서 징계로 결론을 내리는, 내어버려 두시는 이런 장면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여전히 우상숭배와 강대국을 쫓는 그 양다리 외교를 하는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놓고 11장 앞의 상황도 합해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을 하십니다. 야, 유다야, 나랑 좀 이야기 좀 해보자. 이게 맞냐?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은 그 행실대로 벌합니다. 그 행위대로 보응할 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 이스라엘은 벌하시고 보응하니까 멸망이에요. 유다에게는 논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랑 좀 이야기하자. 어?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그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유다에게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은 유다와의 논쟁이고 13장은 벌과 보응이에요. 그래서 13장의 그 뭐라 그러노? 징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경쟁하면서 자기 이익을 쟁취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야코브 해서 야곱 이렇게 이름이 됩니다. 그 뒤에도 파축을 통해서 장자권을 쟁취하는 그런 싸움에서 이겼고, 축복권 싸움에서도 아버지를 속여서 이겼습니다. 이런 태생적인 결함이 있는 자의 삶은 그 이후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심지어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룬다고 합니다. 이 힘으로는, 이 말은 장성하여서는, 어릴 때는, 모태에 있을 때는 발 뒤꿈치 잡았고, 어릴 때는 형하고 아버지 형한테 이겼고 아버지 속였고, 이제 장성해서는 하나님까지 겨루려고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경쟁해서 쟁취하려는 그 버릇이 계속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룬다 할 때, 이 겨룬다는 뜻이 이제 사르, 하나님 엘, 사르 엘, 이스라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이길 때 방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울며 강구하는 작전이 하나님께 아주 먹혀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겨루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그게 내가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 싶어서, 아니면 하나님 싫어서 배치기 한다고 이렇게 겨루는 거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자기가 약자인데, 하나님 내가 약자예요, 나 좀 잘해주세요 이러면서 약하기 때문에 엉겨붙어서 울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작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로 치면은 뻗나가는 게 아니라 막 땡깡 부리면서 엄마 이거 해줘 이렇게 떼쓰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조치는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하나님 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다시 말해서 야곱은 은혜를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다는 이런 말이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랑 이야기했는데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야복강가든 베델이든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간구하는 곳에서 만나 주셨고, 또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했느냐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그래, 이걸 어느 의미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까지도 전해질 그 말씀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표현 재밌죠? 야곱이 강구했던 분은 만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예. 그분은 회개를 하시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야곱과 같이 발 뒤꿈치를 잡는 그런 야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래서 야 너가 나를 이겼어 이렇게까지 칭해 주시는 그런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좀 살면 안 되겠냐.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 씨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예,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 삶에서 사랑이 나오고 정의가 나오도록 해라. 그러면서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소망해라. 예,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상인입니다. 손에 거짓제물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합니다. 이 상인은 가나안과 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밀의 대상인 가나안과 구별되지 않는 상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특별히 거짓제물은 속이는 상술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뭐 이런 말씀들 많이 있죠. 다시 말해서 야곱의 그 나쁜 성질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물려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으로 보냈을 때에 가나안을 여호와화하도록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들어가 가지고 오히려 자신들이 가나안화 되어버린 거예요. 나그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안주합니다. 청지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부자가 되리고 애를 씁니다. 공동체가 아니라 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집단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에브라임은 잡혀가는 거죠. 나는 실로 부자라. 나는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내 힘으로 벌었는데 죄될 만한 부귀가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나 너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알았어. 종이던 시절부터 알았어. 그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십니다. 장막에 거주하게 하는 것은 광야 시절과 같이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굽 노예 생활로 완전히 보내고 않으셨어요. 역출애굽을 했지만 이집트로 행하는 게 아니라 출발선에서 다시 서서 야, 광야 시절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출애굽을 이 당시 이스라엘은 말만 들었고 출애굽 때 선조들이 장막에 거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켰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 일주일 동안에 초막에 거주한 이것이 광야에 대한 기억의 전부라고 그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출애굽에 대해서 몸으로 좀 느껴봐라는 거예요. 느끼는 것이 진짜 출애굽같이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초막절 행사 수준인 거예요. 출애굽 때 백성들은 초막을 만들 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은 그때는 풀도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풀이 많아 이러면서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이렇게 즐거워했거든요. 그 수준이지만 지금 타락한 것보다는 광야 생활을 다시 맛보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에게 말했고 이상을 많이 보였고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를 베풀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들을 기가 없었던 거죠. 그들에게 들어야 할 말씀이 중요한데 그들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씀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할 말씀을 다 흘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합니다. 길앗은 정말 불의하다. 거짓되다. 길갈은 하면서 길앗과 길갈을 들먹입니다. 길앗은 야곱이 도망갔을 때 라반이 쫓아서 만난 곳이죠. 달신을 섬기는 라반과 종교적으로 완전히 절연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만나 씨름했습니다. 예, 그래서 길앗은 의미가 있는 도시예요. 종교적으로. 그런데 그게 다시 악을 행하는 고을, 피 발자국 가득 찼다고 6장 8절에서 말했는데 지금은 불의하다,
헛되다, 거짓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 야곱과 같은 상태라는 거죠.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돌 12개를 가져와서 기념비를 쌓은 곳입니다. 길갈에 살례를 했고 유월절을 지냈죠. 엘리야, 엘사 시대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베델과 비교가 되는 그런 배교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거죠. 둘과 비교될 정도로 악이었다고 구장에서는 말했죠.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무리가 수송아지로 길갈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이 방해만 될 뿐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재물 낭비에 불과한 거고 오히려 죄를 쌓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과거를 보면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했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겼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양을 쳤습니다. 이 아람과 애굽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야곱의 피난처였어요. 그리고 둘 다 피난으로 갔는데 결국은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살았다면 아람에서는 2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평생 부려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커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이집트는 이 이스라엘이 계력이었어요. 노동력으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커지면 안 돼요. 그래서 커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공통점이죠. 둘 다 거기서 나올 때는 식구가 늘어났고 재산도 늘어났습니다. 자, 지금 아람에서 나옵니다. 세력도 커졌고 재산도 많아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내신 모세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아가야죠. 포도나무로 치면은 좋은 포도나무로 커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사야처럼 들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격노하게 함을 함이 극심했다. 하나님께서 격노하셨다는 말이에요. 네, 야곱과 너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래서 죽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의 피를 불로 했습니다. 수치를 에브라임에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ABAB 구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반역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12장 14절에서는 에브라임이 화나게 하니까 이제 죽겠어. 끝 하면서 징계하시는 것, 내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어버려 둔 모습, 그것이 이제 극심한 징계일 텐데 그게 13장에 나옵니다. 보세요. 13장 시작하겠습니다. 13장은 12장 2절에서 변론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벌을 이야기했는데 변론을 12장에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고 풍자를 합니다. 아까 12장에서도 부자라고 자수성가했다고 자뻑하다가 하나님께 혼이 났는데 지금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 형제 중에 뛰어납니다. 결국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그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에 창세기에 보면 형제 중에 뛰어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에도 같은 축복을 형제 중에 구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강하고 뛰어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다가 망했습니다. 죽은 거죠. 그들이 따라간 바알은 부활의 신인데 죽었다 살아난 신인데
그들은 부활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바알과 우상으로 망했다면 바알과 우상을 버려야 하는 게 이제 상식인데 그들이 살 길은 우상을 타파하고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라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같이 힘이 있던 그 시절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옛날만큼 힘이 옛날 같지 않은 지금도 그들은 더욱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으로 돈 들여서 우상을 만들고 정교함으로 모든 열과 성과 기술을 다해서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교하게 만든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라고 하는데 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는 것들은 번역본으로 보면 사람을 제사 드린다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개혁개정이 표현한 이대로 따라간다면 송아지의 입을 맞추는 것은 그 바알에게 입 맞추는 의식입니다. 예식입니다. 열왕기상의 그 엘리야와 대결 장면을 보면은 엘리야 그 열왕기상의 그 엘리야의 불평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7천 명을 남겼다.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다라는 게 나오는데 이 바알에게 입 맞추는 것이 바알 제사 법 제사 예식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들은 더 많이 더 정성 들여서 우상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인신제사 혹은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경이니까 그들은 아침 구름, 안개 같습니다. 쉬 사라지는 이슬 같습니다. 6장 4절에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이 이슬 같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자체가 아침 구름과 이슬 같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타작마당에서 광풍이 날리는 쭉정이였습니다. 원래 이 쭉정이는 타작마당에서 산들바람이 불면 거기에 이렇게 뿌리도 다 날아가는 건데 광풍이 부니까 얼마나 빨리 없어지겠습니까? 큰 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굴뚝에서 나는 연기도 뭔가 보이는데 실체가 없는 그런 거죠. 곧 사라질 것이란 말이죠. 종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장 4절부터 8절은 이렇게 ABA 샌드위치 구조로 보기도 하고요. 저는 이렇게 교차대구 구조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원자와 하나님이 삼키는 자, 하나님이 구원자인 것과 하나님 삼키는 자가 대꾸가 되고 하나님 이스라엘 아시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요게 대꾸가 되면서 이스라엘이 배가 불러서 교만했다 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어,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게 12장 9절에서 나왔고 지금 4절에 다시 한 번 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하면서 10계명의 제1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이제 10계명의 제1계명인데 여기에다가 특별히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말을 추가해서 구원자는 나밖에 없어 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마른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아셨고 아셨다는 말은 알고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알기 때문에 필요도 알고 필요를 공급했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여호와의 공급으로 인해서 배가 불렀습니다. 배가 부르면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교만해서 여호와를 잊은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에서 신명기 31장 20절에 내가 너희 조상에게 이야기해 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를 들이면 너희가 배부르고 살찌어서 그때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거 걱정된다.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애굽 시절 노예를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서 어, 고기 얻어먹고 떡 배불리 먹었다, 부추 먹었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이런 습성이 있었던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더 심해졌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애굽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삼키겠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3절에서는 같으며를 4번 써서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로 표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4번 같으며를 표현해서 사자 표범 새끼 잃은 곰 암사자입니다. 특별히 새끼 잃은 곰, 이것은 극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잔인한 상태를 말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상대하기 두려운 상대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새끼 잃은 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끼 잃은 곰을 만난 것이 제일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적혀 있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에 그때 작은 아이들, 꼬마 애들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작은 어린이들이죠. 미숙한 자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조롱하면서 야, 니네 스승 엘리야는 온몸에 털이 많은데 너는 대머리잖아. 대머리가 뭐 예언하겠어? 대머리가 선지자 맞아? 어? 그래, 뭐 대머리야 해봐라. 대머리야, 베델 올라가 봐라. 뭐 사실 이제 베델 올라오는 게 두려워서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거죠. 뭐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숯불에서 앙곰 둘이 나와서 40명을 42명을 죽였다 하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이후에 곰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네 들짐승, 이 짐승들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입니다. 세상 나라와 권세를 묘사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가장 가혹한 형태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누가 도울 것인가? 결론은 없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분이었습니다. 너를 도와주는 나를 이스라엘이 오히려 대적하니까 패망할 수 없다는 거죠. 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내가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내게 왕과 지도자들 주소서, 이렇게 왕을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 왕이신데 다른 왕을 달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느낀 감정은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오늘 버렸다. 그리고서 우리 위에 다른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백성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줬는데 그 왕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 도대체 이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너의 왕이 있느냐. 내 밭 재판장들은 구원을 하느냐.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왕은 없다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왕들은 한 달 만에 죽고 6개월 만에 죽고 파리 목숨이라는 거죠. 인간의 제도는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왕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다. 그렇게 왕을 준 것도 내가 너희들 고생해보라고 화가 나서 준 것인데, 그리고 이제는 정말 진노해서 호세아 왕을 패했고 너희를 망하게 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감추려 하지만 하나님을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심판 날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저장해 놓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풍요의 신을 섬기지만은 결과는 해산이 불가능한 상황, 오히려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은 큰 고통이 오지만 생명이 난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할 고통이죠. 그런데 뱃속의 아기가 문제입니다. 아기가 해산할 때가 되어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못 나오면 자기도 죽고 어미도 죽게 되는데 그냥 엄마 뱃속이 편한 거예요. 아이는 삶과 죽음의 긴박한 순간에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심판해야 될지 구원해야 될지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말로 탄식을 합니다. 내가 그들을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해서 군속해야 될까? 혹은 구속하리니, 예.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 개역 개정처럼 평서문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뒤랑 쭉 읽어보면 문맥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사적 의문문으로 봅니다. 사망해서 너를 구속할까? 못하겠어.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뭐하냐. 에브라임에게 재앙을 내려라. 서울아 내 멸망이 어딨냐. 서울아 뭐하냐. 빨리 에브라임에게 멸망을 내려라. 나는 이웃심이 없다. 예, 이웃심은 동정심이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동정심이라고는 어? 누구의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은 그럼 왜 이걸 평서문으로 해놨을까? 아마 이것은 바울의 의견을 존중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애매한 부분은 신약의 저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문맥적으로 읽으면 이게 부정적이라야 되는데 바울은 이걸 부활을 설명하면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에 사망을 이기고 삼키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텐데 그 말씀이 뭐냐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요게 이제 호세아서의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망 너는 힘이 없어. 부활 앞에서 힘이 없어. 이제 이런 말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근거해서 나는 너희를 이 죽음의 권세에서 구속할 거야. 구속해 줄게. 라고 긍정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가 구속할 건데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너는 아무 힘이 없다. 서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너는 멸망시킬 수 없다. 나는 너희를 구속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서울은 땅 아래의 영역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과 더불어 가게 되는 영역인데 뭐 우리가 천국 지옥 할 때 그 지옥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죠. 서울과 죽음은 사람에게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런 위협이 있지만 그런 위협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될까? 강대국이나 우상의 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속량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죽을 것처럼 마치 너희가 인을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 그러면 굶어 죽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신 차리고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 13장 14절을 볼 때는 학자들은 부정의 의미와 긍정의 의미 이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으니 둘 다 같이 감안을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 예. 그게 문맥상 맞지만 그렇지만 참 이스라엘에게는 우리에게는 멸망이 없을 것이다.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걸 인지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라라고 합니다. 예, 좀 이중적이라서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절부터 이어지는 것은 그가 비록 혹시 형제 중에서 결실을 하더라도 열매를 맺더라도 살아남더라도 동풍이 온다.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다. 그래서 그게 근원을 말려버리고 샘을 말려버리고 보배의 그릇, 성전의 기구죠. 성전 그릇을 약탈할 것이다. 사마리아가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형벌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어른들은 칼에 죽을 것이다. 어린아이는 뭐 돌에 던져질 것이다. 뭐 어쨌든 이게 죽을 것이다. 그럼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엄마와 같이 죽을 것이다. 철저하게 패배하고 철저하게 죽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은 항상 징계의 뒷면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선지자가 마지막 근면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여호와의 약속이 있다. 고쳐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길을 걸어라. 제시하는 길을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의지하던 이스라엘은 넘어질 것이라고 예언이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5절에서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죄악으로 넘어질 것이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강대국을 의지하던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침략으로 넘어졌습니다. BC 722년 호세아의 경고대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넘어졌습니다. 엎드려졌어요. 엎드려졌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불의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내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돌아와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위한 기도, 군사력과 우상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선언, 긍휼을 호소하는 이런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용서를 위한 기도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하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는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했듯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의 찬양, 감사와 감격에 대한 그런 새 노래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역은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군사력과 우상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수르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말은 애굽 말이 유명했죠. 애굽으로 가지 않으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다. 그런 우상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긍휼에 호소하는 것인데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죠. 고아라는 것은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참담한 현실인 고아가 되었습니다. 고아임을 인식하지만 보통의 경우라면 절망하겠죠. 그런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고아입니다. 이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내가 의지할 엄마 아버지가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 백성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은 진노에서 바로 입장을 바꾸십니다. 내 진노가 떠났어. 그래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가 아니라 치유해 주겠다. 틈만 나면 돌아서는 그들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호세아 특유의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나타납니다. 14장 5절을 보면 이슬과 백합화와 백향목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다. 백합화와 같을 것이다. 백향목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지역에는 4월부터 10월 이 건기 동안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 동안의 식물은 헐몬산의 찬바람이 만든 이슬로 자라게 됩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이슬이 만들어지는 게 신비했죠. 마치 신이 숨어서 뭔가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슬은 하나님의 행하신 생명력, 하나님이 행하시는 소생하게 하는 힘이라고 힘의 표현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나는 아무도 모르게 신비하게 너에게 힘이 되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합화는 그 이스라엘 들판에 피는 작은 꽃, 들꽃입니다. 아네모네입니다. 이 아네모네 꽃은 일시에 들판에 쫙 펼쳐집니다. 나는 온 지역에 넓게 있을 거야. 어디든지 너희 손이 닿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향목은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뽑히거나 흔들리지 않게 깊이 뿌리 박습니다. 나는 너희를 깊이 사랑할 거야.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14장 6절에는 가지, 감람나무, 백향목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는 당에 나온 세 가지를 말하는데 내 가지가 너희에게 퍼질 거야. 감람나무는 부와 건강의 상징인데 나는 그렇게 아름다워. 레바논 향기는 유명합니다. 그 향기는 레바논 백합원 같아. 그러면서 7절에는 그늘 곡식 포도나무 세 개를 또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늘은 하나님이 그늘인 거죠.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 것이다. 과거에는 풍요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 그늘을 좋아했는데 4장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제는 여호와의 그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적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을 위한 그늘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이기적이었고 폐쇄적이었고 이방인들을 배척했습니다.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탈피해서 그들을 그늘이 되어줌으로써 창세기 12장 1, 2, 3절에 이야기했던 복의 근원이 되어서 땅의 모든 민족이 그들을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는 그는 그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같이 풍성하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고 그래서 아주 좋은 포도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8절은 에브라임의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내가 그를 돌아보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 에브라임 말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대부분 봐요. 그래서 에브라임아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더 정확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면 그들을 돌아보아서 대답하기를 나는 너희를 돌보는 자다. 푸른 잣나무 같아서 내가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마지막으로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라고 하는데 지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호세아가 한 예언이 아니라 호세아 시대 이후에 지혜 문학의 영향을 받은 최종 편집자가 추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에게 필요한 말을 다 했으니까 호세의 말을 다 전했으니까 이제 당신들이 지혜롭게 선택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로 끝을 맺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뭐 호세아가 했던 편집자가 했던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 이게 이제 수사적 의문문으로 본다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누가 이 일을 깨닫겠느냐? 너가 깨달아야지. 누가 이 일을 알겠느냐? 너가 알아야지. 바로 너야. 예,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해석을 하려면 아예 평서문으로 고쳐버리면 좋죠. 그래서 세 번역은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까 그의 길을 의인은 그의 길로 다닐 수 있다. 그렇지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질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07편 43절에도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호세아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언약을 버렸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여호와께 돌아오면 아수르가 흩어버린 포로지에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그 푸른 잣나무가 되어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그늘 아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것이냐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자였으면 좋겠다. 너희가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여호와의 도에 넘어지지 않고 여호와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끝을 맺는 것이 이제 호세아입니다.